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사람에게 인간 본성의 법칙을 주셨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는 인간 본성의 법칙을 보통 일반적으로 자연법이라고 얘기하죠. 흔히 우리 자연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바른 행동의 법칙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자연법이라는 말을 쓸 때는 과학자들이 이 자연에서 발견해낸 그런 법칙을 말하는 용어로도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중력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또 유전법, 화학법칙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거예요. 근데 이 자연법과 구분되는 인간 본성에 심어주는 자연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좀 차이가 있어요. 사회에서 경험하는 자연에서 발견하는 자연법은 예외가 없이 모두에게 다 적용이 돼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중력의 법칙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신앙이 좋아도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위로 솟습니까? 밑으로 떨어집니까? 떨어져요. 이런 거는 실험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실험하지 않아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 자연의 법칙을 우리가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몸에 나쁜 음식을 독을 먹으면 일반적으로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건강에 해롭게 되는 것이고 건강에 나쁜 생활 습관을 가지면 병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 본성의 법칙은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바른 행동의 법칙.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도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양심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양심의 법은 뭐냐면 아무리 이상한 사회에 들어가도 은혜를 망각하고 배신하는 것은 좋게 봅니까? 나쁘게 봅니까? 나쁘게 봐요. 배신은 나쁜 거로 알고 있어요. 전 인류가. 자, 이기심. 자기 먹을 것만 챙기고 욕심 부리고 빼앗고 이거 좋게 봅니까? 나쁘게 봅니까? 나쁘게 봐요. 그러니까 이기심은 나쁜 거라. 이거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알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자 보세요. 자연에서 생기는 자연법에는 모두가 다 적용이 되지만 우리 인간 본성에 심겨진 이 자연법은 선택해서 결정할 수 있다. 선악을. 여러분이 좋은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나쁜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우리 본성이 더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 본성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보다는 우리 본성이 덜 원하는 것을 옳다라고 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다 좋은 줄 알아. 이게 착한 줄 알아요. 야, 배신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것도 알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 반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런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야 훌륭하다. 저 사람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훌륭하다 칭찬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은 거예요. 근데 자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의 법을 주셔서 어느 사회에서나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의논해가지고 결정한 것도 아닌데 자연적으로 본성이 따라가지는 잘 못하지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는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하게도 그 원하는 것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죄를 범하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보느냐? 이건 보통 일이 아니고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은 우리 가운데 씨름,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현재 이 세상을 적들이 점령한 지역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지배하는 동네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내란이 발생했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윤리, 일터윤리 별거 다 이야기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만 제가 지난번에 가정윤리 설교할 때도 우리 한 달만이라도 그렇게 살아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아마 천국으로 변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한 2달 지나갔는데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나요? 아니면 그렇게 안 되는 걸 발견하나요? 그렇게 안 되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단순히 가정윤리나 일터윤리를 이야기하는 것 넘어서서 우리의 영적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거냐 하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이야기할 건데 우리가 처한 전쟁의 본질을 이야기할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다음 2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그 말씀 속에서 좀 더 풀어써서 믿음으로 성경적 신앙으로 무장하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는 거룩한 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이야기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싸움의 본질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순서를 조금 바꿔서 12절부터 먼저 볼게요. 시작. 예, 우리의 싸움의 본질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죠. 영적인 전쟁.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사람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저를 잘 보세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선과 악의 대립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잘 뭘 생각하냐면 사람을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고 법이나 제도를 바꾸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힘으로 누르면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의 싸움이 단순히 그런 싸움이라면 저 사람을 때려 눕히고 저 사람을 바꾸고 갈아치우고 이런 싸움이라면 훨씬 쉬울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 어떻게 결혼했나요? 35억 인구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그 사람 뽑은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할 때 다 뭐 이렇게 결혼하든 저렇게 결혼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 결혼은 여러분이 선택해서 결혼한 거예요. 어떻게 선택했어요? 아,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래도 좀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실제 살아보니까 어떻던가요? 구멍이 있는 거예요. 구멍이 없는 배우자가 있나요? 다 있어요. 다 흠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꿔볼까? 이렇게 생각해요. 바꿔보면 뭐가 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을 바꾸는 걸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얘기해요. 통치 지도자를 바꾸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법이 문제 아니야? 이거 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조금 나아요. 법 바꾸는 거는. 법을 통해서 제한하고 억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문제는 뭐냐? 이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온 인류가 지금까지 이제 수천 년을 지내오면서 가장 좋은 통치 방법을 고안해냈어요. 우리가 지금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있는 건 뭐예요? 민주주의. 문제는 뭐냐면 이 민주주의도 구멍이 많은 거예요. 다수의 횡포가 있는 거예요. 손을 들어서 결정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손들고 결정하는 거예요. 우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제도에서는 한 표라도 더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편, 내 편 갈라치기를 해요. 서로 혐오, 증오를 막 부추겨요. 구호가 막 셉니다. 저 사람을 막 물리치고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막 해요. 그리고 일단은 선거가 끝나면 문제가 해결되니까 선거 전까지 선전하고 선동하는데 막 거짓말도 퍼뜨려요. 허위. 그리고 뭘 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막 여론도 막 조작도 하고 별거 다 일어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제도지만 이거를 그냥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나마 좀 낫다. 그러다가 좀 어떻게 됩니까? 아유, 이것도 저것도 다 때려치고 왕정으로 돌아가자. 실력 있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지도자가 그냥 탁 틀어지고, 야, 뭐 선거나 뭐 나발이고 필요 없고 내가 제일 똑똑해, 제일 똑똑하고 실력 있고 도덕적인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 다윗과 같은,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면 어떻게, 왕정도 할 만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윗의 통치는 공의와 정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윗과 같은 임금은 진짜 몇백 년 동안에 한두 명 나올까 말까고 다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별 이상한 사람들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이거 왕정도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법과 제도의 문제도 아니고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냥 악한 영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자, 지금 마귀와 그 마귀의 세력들을 표현하는 말이 너무 세지 않아요? 이거 그냥 왕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통치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 뭐를 얘기하냐면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이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이야기하는 말이 너무 센 거예요. 권세자들, 통치자들,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그 말은 뭐예요? 이 영적 전쟁이 만만치 않구나라는 걸 짐작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귀신을 상대할 때에 우리가 두려워서 벌벌벌벌 떠는 것도 사실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까이 거 이것도 사실 좋은 태도는 아니에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각오하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백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주관자들이 다스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요, 마귀가 지배하게 되면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고 마음은 완고하게 되고 고집이 세요. 모르면서도 고집이 세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니까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 생명이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망, 죽음, 저주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공격의 핵심은 뭐냐?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마귀의 공격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간계라고 되어 있어요. 간계. 자, 간계는 뭐예요? 우리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 뭐 그냥 문자적으로 하면 간사한 계획, 쉽게 말하면 거짓말.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의 대부분은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미신, 잘못된 신앙을 부추기고 우리를 유혹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다른 말로는 진리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방에 속임수 천재예요. 사방 밟고 다니는 게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투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그 자체로 악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그죠? 돈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해요.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명예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지위를 주시고, 이거 자체가 나쁜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 자체로 나쁜 거는. 그런데 마귀는 꼭 거짓말을 썩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지만 뭐라고 거짓말하냐면은, 야,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지금 떡이 있어야지, 돌멩이를 떡으로 만드는 한이 있어도 먹고 사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떡이 중요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나가라고 하셨어요. 광야로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이 인생의 중심이라면 광야로 못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뭘 경험했어요? 야,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책임져 주시는 거구나.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먹는 게 제일 중요해. 신앙보다도 먹는 게 제일 중요해. 정직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보다 먹는 게 더 중요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성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이라는 그 제도에 묶여서 사는 게 그게 얼마나 답답한 거야. 그건 아웃 오브 데이, 그 구식이야. 바람 펴도 되고, 야, 요새 애인 없는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방 도처의 거짓말 천지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너희 자녀를 양육하라 이랬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7살 되면 늦어. 7살 되면 늦었어. 벌써 3살부터 좋은 유치원 보내야 돼. 좋은 유치원, 좋은 학원, 좋은 학교, 좋은 학과, 좋은 대학, 좋은 직업. 이것이 이 아이의 행복을 책임져 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인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거짓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살짝 힌트 주십니다.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2가지를 얘기하는데 싸움에서 이기려면 첫 번째는 뭐냐면 주 안에 있어라 그 말이에요. 주 안에.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서 뭘 경험합니까? 현실과 이상이 엄청나게 괴리되어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도대체 행동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그 죄를 꾸역꾸역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우리가 뭘 착각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이 곧 나의 도덕성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야, 저놈 순 나쁜 놈이네.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착각이 착각. 우리가 저 사람 보면서 야, 너 진짜 교만하다.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겸손한 줄 알아요. 이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 보고 너 교만하다. 너 진짜 잘난 체 한다. 야, 너 진짜 뻑인다. 이러면서 우리가 겸손한 줄 착각하지만 실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되나요? 야, 너 진짜 사기꾼이네. 너 진짜 거짓말장이다. 이러면 나에게 정직해지나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하면 나는 저 사람과 내가 다른 부류의, 난 어나더 레벨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바울의 고민이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정말 선을 행하고 싶어요. 그거 알아요. 이게 좋은 건 줄 알아요. 근데 문제는 선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그 악을 꾸역꾸역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답답하니까 바울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거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 그래요? 그 죄는 누가 지었어요? 내가 지었지만 바울은 내 배후에 역사하는 죄의 세력, 그건 죄가 단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죄라고 이야기. 하나 인격처럼 나를 사로잡고 있는 어떤 무서운 존재. 그 죄의 세력이 나를 탁 끌어잡고 나를 원치 않는 길로 끌고 가더라.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딴 데 없고
주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라. 이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힘은 누구의 힘이에요? 주님의 힘. 그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 그 능력으로 점점 세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강건해지라. 이 강건해지라는 현재 명령법이에요. 현재 명령법이라는 것은 한번 장착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고 교통하면서 주님의 힘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점점 강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사건이고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다회적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도 모레도 영원토록 죽기 전까지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우리 능력이 강건해지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이야기해요.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그러므로는 뭐예요? 앞에 나온 얘기예요. 이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영적 전쟁이다. 마귀가 배후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을 어떻게 이거 적용할까? 이거는 사실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예.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은 비유적인 표현이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무슨 하나님 전신갑주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제작할 거예요? 어떻게 입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럼 이 비유를 우리가 좀 풀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성경적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 옆에 분에 얘기해 주세요. 성경적 신앙으로 무장합시다. 아까 마귀가 거짓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영적 전쟁은 진리 전쟁이라는 말로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마귀는 계속해서 거짓말할 텐데 우리가 그 마귀의 거짓말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처세술이나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적 신앙으로 회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처음에 시작은 서서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원문 성경에 보면은 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서라라는 말은 옷 다 입어서 탁 전투하는 자세를 취하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딱 버텨서 이겨라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의미를 저는 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딱 전투할 준비를 하고 끝까지 버텨서 이겨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처음에 갖춰야 될 도구 그 뭐냐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여러분 보세요. 허리띠를 띠는 거는 옷을 잘 갖춰 입고 흘러내리지 않도록 딱 갖추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딱 옷 잘 입어서 딱 마지막 이렇게 정돈할 때 뭐가 중심이 돼야 되냐면 진리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는 뭐예요? 뭐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경구나 격언이나 속담이나 처세술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주는 자기 개발서라든지 처세술이라든지 또 어떤 유명한 스님이 쓴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건요 부분 진리에 불과해요. 온전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비결은 성경밖에 없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비결도 성경밖에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분별해낼지도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진리로 무장하는 성경적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 끝에 보면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호심경은 뭡니까? 가슴막이. 우리로 하면 뭐예요? 요새 말로 하면 뭐예요? 요새 말로 방탄조끼.
방탄조끼. 근데 방탄조끼를 입는데 우리의 내장, 장기를 보호해주는 어떤 공격으로부터, 이건 생명과 직결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방탄조끼의 이름이 뭐냐면 의라고 얘기했어요. 의. 여러분, 이 의도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 1번. 2번은 뭐냐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생활에서 실천한 의로운 삶, 이거를 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배제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우리는 다 고려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의도 결국은 성경적인 신앙이에요. 의로 방탄조끼를 삼는 건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로마서 3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가 있다. 그건 누가 주시는 의냐?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천국에 적합한 사람입니까? 미달인 사람입니까?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볼 때도 야, 나는 아니지. 이게 우리가 정직한 표현이에요. 물론 야, 내가 천국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냐? 이런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은 조금 그런 분들은 제정신이 아닌 분들이고, 영적인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한참 못 미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나를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강아지 표현을 쓰지만은 강아지가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질적으로 달라요. 강아지하고 우리는. 강아지가 아무리 100년 동안 서당에서 일을 해도 천자문을 외웁니까? 못 외웁니까? 못 외워요. 이건 질적 차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주방에 아무리 오래 있어도 라면 못 끓입니다. 개와 우리는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강아지를 예쁘게 씻어가지고 집에 들여보내주면서 사람이 살아야 될 집에 들여와서 얘를 키우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막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막 자기 보고 야 언니 말 잘 들어 막 이러면서 누나 말 잘 들어, 엄마 말 잘 들어, 아빠 말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예, 합니다. 제가 그걸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예, 물론 어떤 분들이 볼 때는 정상적이지 않게 보이지만, 예. 그러나 그분들에게는 은혜인 거예요. 은혜. 진짜 내 호적에 넣을 수 있는 자식은 아니지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가족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지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감히 예수님 보고 형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 형이다 형. 형이라고 부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친구 먹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의예요. 근데 우리는 마귀의 속임수에 서는 거예요. 마귀는 뭐라고 공격합니까? 우리를. 야, 네가 하나님의 군사라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웃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한없이 낙심나요. 야, 네가 목사냐? 네가 전도사냐? 네가 권사야? 네가 장로야? 네가 안수집사야? 어디서 굴러먹던 잡사가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마귀는 우리에게.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때에 낙심해. 그래, 아휴, 나 같은 게 무슨 목사냐? 이도저도 다 귀찮고 이제 내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자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예, 여러분이 좋아하면 안 됩니다. 난 이도저도 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의의 방탄조끼를 내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이 변화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야, 너 같은 게 무슨 구원이냐?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이 글쎄 맞아, 나도 진짜 연약해서 내가 천국 가면 못 갈 사람이 없겠지, 이렇게 말하는 거는 겸손 같지만 겸손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의 원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조금 수고스럽지만 에베소서 다음에가 빌립보서예요. 물론 이제 에베소서 거의 다음 주면 끝나거든요. 에베소서 5개월 걸리더라고요. 5개월 걸렸는데 다음 주면은 에베소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때도 얘기하겠지만 오늘 조금 다른 관점에서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다루려고 해요. 그러면 3장 18절 말씀에 보세요.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인데 십자가의 원수로, 마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을 예정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 가 있단 말이에요. 왜 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여기서 보면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21절, 그는, 예수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만물을 다 통치할 수 있는 그분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로? 천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속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거를 우리 방탄조끼로 삼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의로. 그 다음에 16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16절 같이 한번 에베소서 6장 16절로 돌아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스를 소멸하고. 자, 무엇보다도 모든 것 위에, 무엇보다도 모든 것에 있어서, 자,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방패를 삼으라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거에 속지 말고 믿음으로, 성경적 신앙으로, 마귀는 우리에게 정죄하고 너는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두려워 떨게 만들고 천국을 확신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반대로 교만하게 생각하고 그 모든 거짓말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어디 있느냐?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성경적인 믿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의 투구를 얘기해요.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래 원문 성경에 보면은 이 가지라는 말 직역하면은 받으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받다는 말은 뭘 전제합니까?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구원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따낸 게 아니에요. 내가 쟁취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구원을 확신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걸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경적 신앙이에요. 이게 성경적 신앙으로 우리를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싸움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적극적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아까는 방어지만은
우리가 공격할 때는 어떻게 하냐? 적극적으로 마귀가 원하지 않는 방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의의 호심경, 의의 방탄조끼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의, 그러나 두 번째 의미는 실천적인 의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보면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잘 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도 있고 우리의 자원도 있고 우리의 몸도 있고, 이 모든 것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누구에게 내주라?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어요. 죄의 도구로 삼을 수도 있고 의의 도구로도 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적극적으로 의를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내주는 삶을 살아내는 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종,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15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을 장착한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살라. 근데 그 복음을 어떻게 수식합니까? 이 복음이란 말은 평화를 주는 복음이다, 이렇게 봐.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이라. 여러분, 진짜 화평은 언제 주어지느냐? 막 쌓아놓고 야, 이제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은 언제 주어지냐면 하나님과 화해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실험해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38선 위쪽으로 올라가면요, 한 사람이 나라 전체를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도 자기 거고, 여기에 있는 모든 재산이 다 자기 거예요. 근데 미국 정보기관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중국 다 주변 정보기관에서 판단하기로 이 사람이 지금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데, 무슨 질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질병.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여러분, 다 가졌는데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실험해 보실래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 실험해 보려면. 죽을 힘을 다해도 잘 이루어질까 말까요. 근데 다 가졌는데 평안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냐면, 진짜 평안은 언제 주어지느냐? 하나님과 화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평안의 선물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평화를 줄 수 있는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건 물론 다음 주에도 얘기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적극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 때 유익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목사가 되면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시고 좋으시면 목사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목사는 어쨌든 자나깨나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말씀도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이 보실 때는 막 아무 힘도 없이 그냥 힘도 들이지 않고 그냥 세워놓으면 그냥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죽을 힘을 다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보세요. 죄 지을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게 목사의 좋은 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죄 짓기가 힘들어요. 물론 제가 늘 천사처럼 사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일을 할 때,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때는 여기에 온통 집중이 돼 있어요. 딴 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장에서 커밍아웃 해야 돼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밝혀야 됩니다. 그럼 크리스찬이라는 거 밝히지 않고 입 다물고 있을 때는 좋았어요. 말 안 들으면 막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막 욕해도 상관없었는데, 예수 믿는 거 내가 드러낸 다음부터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이분 저분 얘기해야 돼요. 잘 섬겨야 돼요. 쉽지가 않아요. 신경 쓰여요. 내가 예수쟁이의 대표다, 우리 회사에서, 이런 느낌으로 살 때랑 그냥 숨기고 살 때랑 삶이 달라집니다. 복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의로운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단순한 의의 무장이에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거짓말을 속속들이 파헤치고 공격하고 대적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역을 점점 넓혀나가는 강력한 공격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세상 철학과 이념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전염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톨킨이 쓴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도 나왔죠. 거기 보면은 절대 반지를 파괴한 엄청난 사명을 누가 받습니까? 반지 원정대에 용사들이 많아요. 정말 멋지게 생긴 용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용사들 중에서 우리가 누가 봐도 이거는 가장 열등한 프로도 베긴스가, 호빗 쪽, 키도 작고 힘도 없고 싸움도 잘 못하는 프로도 베긴스가 절대 반지를 파괴할 사명을 받습니다. 근데 그 반지 원정대 소속해서 떠나기 전에 삼촌 빌보 베긴스가 두 가지를 선물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스팅. 오크족이 나타나면은 푸른 빛을 띠기도 하고, 또 나중에 거미줄에 갇혔을 때 착착착 잘라내서 빠져나오기도 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스팅이라는 검을 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얇고, 옷처럼 얇고 가벼운데도 신비롭게도 그걸 입으면 어떤 검도 뚫을 수 없는 그런 옷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보 베긴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프로도에게, 야, 너는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호빗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제는 넌 달라졌어. 평범한 호빗이 아니야. 행운을 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뭐가 달라지게 한 겁니까? 프로도 베긴스가 근육을 키워가지고 엄청난 헤라클레스가 된 것이 아닙니다. 스팅과 갑옷이 그를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거룩한 삶으로 무장되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